로마서도 이제 다 끝나가는데 오늘은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이태리, 독일, 마게도니아 접경도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바울이 스페인까지는 못 갔지만 스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 오늘 여기 말합니다. 그 복음에 대한 어떤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열정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거기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이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한 것은 기독교 복음만이 진리다. 이 세상에 다 이것도 진리다, 저것도 진리다, 우리도 진리다 그러지만은 기독교만이 진리다 하는 것을 바울은 확실히 이해를 하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밖에 없다. 어떤 여집사가 한 20년 동안 남편과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아직 교회를 안 나갑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서 남편을 좀 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누가 구역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남편은 예수 안 믿어도 아무 걱정 없습니다. 우리 남편은 예수는 안 믿지만은 교인보다도 더 착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집사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착하기 이전에 먼저 죄와 멸망,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급선무입니다. 아마 착하기로 말하면은 아마 세상에는 불신자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중에 크리스찬보다 더 착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바로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거죠. 이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왜 복음 밖에는 없는 겁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그런 존재를 내 세상에 준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 외에는 그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길이다, 날 믿으면 낙원간, 천국, 좋은 데 간다고 그러지만 다 그건 거짓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건 하나만, 길은 하나만 줬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판하지요. 기독교가 너무 편협하고 너무 독선적이다. 어찌 자기들만 진짜 종교라고 그러느냐. 자기들만 어떻게 진리를 가졌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종교 타원화라든지 종교는 선택이다. 모든 자유가 있다. 선택할 자유가 있다. 모든 뭘 선택하든지 자기 자유지. 꼭 이 기독교를 믿어라.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 풍조가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어제도 제가 한국에는 어떤 그 교수의 글을 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선택에 의한 것이지 꼭 미션 학교에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기독교를 믿으면 그거는 이 현대 이 사주에 맞지 않는 거다. 그러면서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교수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는 말이죠. 바울은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션 스쿨에서 한 학생이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왜 180도냐? 181도도 되고 179도도 되면 안 되느냐?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거는 수학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다. 우리가 믿는 신앙도 바로 그것이 신앙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179도라도 안 되고 181도도 안 되고 다른 종교는 안 되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것이죠. 이걸 믿어도 좋고 저걸 믿어도 좋다. 그것은 진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삼포능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에는 많은 신이 있다는 것은 진짜 신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진리는 하나라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지, 세각의 합은 180도지, 그것이 179.99가 될 수도 없고 181.001도 될 수도 없는 것. 180도라고. 그건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 세상에는.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종교 다원화를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믿는 방법만 틀리지 다 불교든지 무엇든지 다 가면 한 곳에 다 만난다. 그런 종교 다원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건 아주 우리 현대에서 우리 교인들이 속기 쉬운 그런 아주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야기했고 하나님도 분명히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그랬는데 무슨 다른 종교를 통해서 다른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비판해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해 줘야지 왜 자기들 기독교만 자꾸 그러느냐. 그래도 할 수 없다고. 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떡을 갈라 먹는 것 같으면 이게 서로 양보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라고, 진리라고. 그건 조금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180도라고. 180도. 바울은 이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복음에 이걸 꼭 전해야 되겠구나. 이것만 진리다.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수양하기 좋은 종교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독교가 사실 종교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이거는 종교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라고. 이 기독교 진리는 바로 구원받는 길은 기독교 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좋습니다. 수양도 좋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람 착하게 되고, 불교에도 가만히 보면은 성경하고 비슷한 것이 참 많습니다. 인내하라든지, 참으라든지, 덕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성경하고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하고 다른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진리라고. 또 같은 말 비슷한 것 같지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이 이해한 것은 복음의 특성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전해줘야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구원받는 것. 이게 복음의 특성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페인까지 가겠다. 내가 스페인까지. 물론 바울은 스페인에 가지 못했습니다. 로마에서 순교하는 바람에 스페인에 가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왜냐하면 복음의 특성이 누군가 전해줘야 그걸 예수를 믿을 수 있거든요. 전해주지 않으면 못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누가 전해줘야 돼,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만 150여 년 전에 미국의 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아펜셀레와 언더우드, 우리가 잘 알죠. 그분들이 처음에 우리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들이 많고 반미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서는 이 미국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미국이 참 감사한 나라다. 내 개인적으로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가 6.25가 끝난 후거든요.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먹을 것이 정말 없었어요. 우리 같은 시골에서는. 그래서 늘 굶는 게 다반수야. 그럴 때에 미국 사람들이 그 구호 물자라고 그래가지고 분유하고 그 강릉의 가루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강릉의 가루, 그 포대 생각이 나요. 거기 보면 do not hook 그렇게 써놓은 것을 어릴 때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강냉이 가루기 때문에 그 깔꾸리를 가지고 푹 찍어가지고 하면 터진다,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do not hook 깔꾸리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제 점심 때가 되면은 당번이 통을 들고 이제 그 취사장으로 갑니다. 가면은 그 분유를 가지고 우유를 큰 솥에다 끓여가지고 한 반에 한 이 통씩 주는 거죠. 그걸 이제 가져와서 쭉 한 잔씩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강냉이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나 먹고, 그게 우리 그러니까 영양을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자랐기 때문에 늘 미국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복음을 미국이 전해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거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미국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미국이 참 좋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도 가끔 200년 전에 이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도로 닦는데 자갈 하나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잘 닦아놓은 곳에 내가 잘 달리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진단 말이죠. 미국에 살려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행복해집니다. 그게 행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너는 미국에 사는 게 늘 생각할 때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나를 교회로 데려다 주신 것은 부모님이지만은 내게 복음을 알게 해준 분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시골에 주일학교 교사, 그때는 중학교 졸업이 최종 이 좋은 학부를 가진 선생님들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복음을 듣고 내가 확실히 모르지만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됐을까, 그때 내가 거듭나는 체험을 했어요. 우리 그 선생님이 십자가에 대한, 예수의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는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있는 그 죄에 대한 그런 그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때 내가 거듭난 그 예수에 대한 신앙은 지금 신앙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카이스트에 간 한 집사님이 도목사님은 신앙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천재까지는 아니고 성령의 역사겠죠.
우리 어린아이의 마음 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거듭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들이 뭘 알 거냐 그러지만 성령께서 했을 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달았단 말이죠. 그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렇게 누군가 정해줬기 때문에 그걸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알아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스페인까지 가서 내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세상에 이 복음이 다 전파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 내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 말의 의미를 한 10년 전에 확실히 깨닫고 교회에서 그걸 확실히 무슨 의미인가를 알았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산속이나 밀림속이나 저 고산에 사는 미전도 종족, 스몰 종족들에게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면은 그때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줘서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자유예요.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못 믿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다 전해지면 그때 내가 온다. 그 말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복음을 다 들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다 들려지면, 다 전파되면 내가 오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복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것이죠. 가겠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자동차의 트랜스미션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트랜스미션이 뭡니까? 엔진의 힘을 바퀴에 전달해 주는 시스템이 트랜스미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트랜스미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나 목사나 교사나 우리 교인 여러분들이 복음의 트랜스미션이 고장나면은 엔진은 막 돌아가는데 복음은 불이 붙는데 바퀴에까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가지를 못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천국 갔는데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복음은 어떻게 하고 오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맡겨두고 왔다. 만약 제자들이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할 수 없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와서 우리도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 복음 전하라고 줬는데 입을 딱 다물고 전부 다 그냥 고기나 잡다가 갔으면은 복음은 끝난 거죠. 복음이 특성이란 말이죠. 그게 복음의 특성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전해야 된다. 누군가는 전해야 된다. 어떤 성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 남편도 내 자식도 하나 구원 못하는데 내가 무슨 남에게 전도한다고 그러면서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사람이시.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시험 칠 때 1분이 안 풀린다고 그냥 연필 딱 놓고 딱 기다립니까? 1분이 안 풀리면 2분으로 넘어가야 돼, 모르면. 그래서 닥치는 대로 풀릴 수 있는 것까지 빨리 풀어야 된단 말이죠. 내 가족 예수 못 믿고 구원 전도 못했다고 가만히 있느냐 말이에요. 닥치는 대로 해야 된다, 닥치는 대로.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뭐 어줍지 않게 전도한다고 이런 것보다는 내 하나 행실을 바르게 하면은 그게 바로 전도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해서 얼마나 성자가 돼서 딴 사람이 날 보고 예수 믿겠느냐고. 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말이죠. 기회 있는 대로. 내가 언제 성자가 돼서 딴 사람이 날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겠느냐.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바울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바울이 알았어요. 그건 자기 자신의 이야기잖아요. 원래 바울이 예수 믿는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적대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 기독교 아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자기가 변하여 정말 그런 사도가 된 걸 보면은 야, 나 같은 사람이 이거 예수 믿는 사람 그 중에도 사도로 변하는 거 보면은 이 복음 안에 이게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은 것이죠. 대단한 능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가 진짜인가 아닐까 하는 그런 어떤 때는 의심이 좀 나잖아요. 그러나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가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면은 야, 이 기독교가 진짜 이 진리구나. 이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사람을 막 몇이나 막 회칼로 죽인 사람 있잖아요. 강남 룸살롱에서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면 회칼로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죽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 누구 이야기를 듣고 감화를 받아서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부모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친구 말을 듣겠습니까? 자기 와이프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선생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세상에 누구도 이야기 듣지도 않지만은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변한다.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 그 사형받는 날, 죄는 받았으니까 사형받는 날, 그 신문을 더 난 겁니다. 자기가 일생 동안 죄 짓고, 이제 정말 이 감옥에 사형스러워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니까, 지금 아무것도 내가 할 건 없는데, 이 시골 집에 자기 앞으로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유언하고 사용받고 갔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죠. 사람을 변하는 걸 보면 사람이 그렇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완전히 그 영혼이 변하는 거 보면은 이 복음에 반드시 능력이 있다. 이게 진리란 말이죠. 진리란. 예수님도 12명 데리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몰랐죠.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 예수님이 12명 가지고 3년 동안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했는데 오늘 이 세계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 뭐냐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150여 년 전에 두 사람의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요. 오늘 거의 천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중에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 포함되어 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바로 이 복음이 진짜 이 복음 안에 능력이 있고 이게 진리라고 해서 증명해 주는 거란 말이죠. 결국은 바울은 로마에 순교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가 순교당했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쨌든 바울 사도가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자기를 지키는 보초한테도 복음 전하고 찾아오는 감옥의 간수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말이죠. 바울이 가고 30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로마는 기독교 국가라고 선포한 300 몇 년이죠? 313년에 그 놀라운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타락하고 사형시켰던 그 나라가 300년 만에 기독교 국가가 됐단 말이죠. 이것은 복음의 능력 아니고는 수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우리도 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또 이 복음의 능력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복음의 능력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한 복음의 특성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평강교회 또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송가